학업, 일상의 모든 삶이 어려운 이때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린 이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이들을 살펴주시옵고 그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임재송 찬양드립니다. 정말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주님.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더 마음을 모으는 마음으로 있는 곳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혈을 지라는 찬양 드리며 3월의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인쳐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한 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라 하셨건만 이 땅과 세계 만국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우리 믿는 자들이 신뢰를 주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삶이 하나님께 또 이 땅에 영광과 칭찬과 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믿는다는 우리들이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으며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 밟히는 인생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불순종과 악함, 교만함, 모든 더러움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재정비하여 새롭게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지나친 물질주의 또한 교회 안에서의 거짓된 모습과 부정한 말들 다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살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87번입니다. 교동문 87번. 번갈아서 기록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585장 들으시고 이성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아멘.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눈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리로. 아멘.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복성하는도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과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거운 멍에들을 내려놓고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과 같이 딱딱한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준을 넓혀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강단에 서신 김용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더하사 권능과 권세 입시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결단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으로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 없는 회개를 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다 해도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의 빛가서 세우시는 순종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의 가득함을 모인 성도들의 쓰리고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고통과 소름을 가진 이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 평화와 기쁨을 얻고 영육 간의 풍성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직도 어지러운 세상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563장 찬양 드리면서 주미된 예물 봉헌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람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맡겨주신 것을 따라 생명을 얻고 살아가면서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자녀요 청지김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요즘같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살피시고 어려운 가운데 드렸던 과부의 두렸돈처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며 또한 무급으로 휴직을 당하고 일이 되지 않아서 고통당한 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와중에서도 10의 1을 구별하여 이런 손길을 살피시고 정말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으로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어떤 건지를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의 날 아버지의 날로 구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주일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머지 6일을 살아갈 때 주님의 형통함 속에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능력을 믿사오니 감사를 통해 영혼이 소성되게 도와주시옵고 막힌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소원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구주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이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내 옆에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차 한잔, 또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처지에서 어려움 당할 때 특별히 건강 붙잡아 주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지에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서 사도행전에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해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전혀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량에 필요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필요를 따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고 또한 건축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사 정말 영원히 쇠하지 않는 교회, 아버지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늘교회와 이 나라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없기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말 예수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을 기억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처해져 있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안수하시고 모든 병 떠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열나지 않게 하시고 기침이 없게 하시고 폐질환이 없게 하시고 근육통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나갈 길들 열어주시옵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이들의 모든 생활과 삶 속에 주의 아름다운 복들이 임하게 주옵소서. 어렵기에 더 주님께 간구합니다. 사자굴에서 주의 능력을 경험했던 다니엘, 불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어렵기에 주님 더 만나게 하시고 광야이기에 구름과 불기둥을 체험케 하시며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온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현종 집사님 누님 되시는 김미라 성도님, 저희 교회 등록 성도님이십니다. 장례가 있어서 장례를 잘 마쳤고요. 감사해서 사실 오늘 좀 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때도 이래서 제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 마음 아시고 그럼 같이 또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상황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몇 주 전에 경기도 지역의 각 기관에 임원되시는 분들과 목사님들과 또 이재명 지사 또 몇몇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에 서기로 있어서 내용을 잘 압니다. 그때에 이재명 지사와 합의한 내용은 뭐였냐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칙을 정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이렇게 보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으로 자꾸 방송이 나와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우리 총리께서 예배에 간곡한 가정 예배, 영상 예배를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는 제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나 혼자만에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위치적인 관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영상 예배 드리기를 권고하시고, 그래도 난 꼭 나와야 되겠다는 분들만 나오는 것을 꼭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은 수요일과 금요일은 제가 강단을 켜고 문 열어놓을 겁니다.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같이 나라회에서 힘썼으면 좋겠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크게 멀지 않으신 곳에 계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전을 찾아서 같이 기도하고 성전을 한번 밟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에 띨만 밟아도 복되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그래도 전통인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혼자든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1분이든 5분이든, 여러분 교회 건물이 뭐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셔서 예배당 한번 밟고 주님 왔어요 이런 마음 갖고 성전을 찾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날 저도 영상 예배를 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를 권고하고, 또 그래도 나오고 싶고 꼭 나와야겠다 하는 분들은 나오셔서 하고 부담 갖지 않고 예배 드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1, 2, 9 운동을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성경 펴시고 9시에 같이 기도하시고, 남성교회에서 보면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9시는 하늘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때, 하루에 2번 성경을 같이 펴는 때, 그래서 요 기간이 지나면 목사님 저 성경 1독했어요, 뭐 성경 2독했어요,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작게 나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 계신 분들도 아멘이시죠?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고 말씀 보시고 더 많은 성경을 펼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눌게요. 4월 5일까지 이제 공식적인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기도하시다 하나님, 부활주일만큼은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그죠? 그리고 고난주간에도 우리 금요일, 성금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이 종이 잘 전달하게 하시고, 마음밭이 옥토되어 성도들은 그대로 잘 받아서 백배 열실 맺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또한 몸이 아파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돌파구를 찾으라. 아멘. 다시 한번요. 포기하지 말고 돌파구를 찾으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를 못했는데 눈빛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포기하지 말고 돌파구를 찾으라. 태풍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 쏟아지는 비, 번개, 파도,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풍이 인간에게 주는, 또 이 지구에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첫째는 지구의 온도를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게 균형을 맞춰준대요. 일정하게 온도를 균형을 맞춰서
일상생활하고 자연이 돌아가는데 선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물이 부족한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려서 또한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태풍이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해수면을 뒤집고 순환시켜서 적조를 없애고 플랑크톤을 끌어올려 생태계를 다시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유익을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큰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또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됨이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태풍으로 보시고 이 태풍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더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암흑의 길을 지나갈 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것이 캄캄한 막힌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터널이 되어서 더 밝은 길로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믿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분명히 담겨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워도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심을 믿고 나갑시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어나는 그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좋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볼 때는 태어난 날이 좋은 게 아니라 죽는 날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100%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축하하고 축복하지만 정말 영생을 안다고 할 때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눈물과 애통과 슬픔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임을 안다면 여러분 죽음은 슬픔의 날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 고3 수험생 정말 인내하고 참고 공부했던 학생들에게는 수능의 날을 기점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땀방울을 보상받을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된 날은 인생의 마감하는 날인데 사람들은 뭘 더 좋아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축하하고 축복하죠.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멀리 사신 분들 볼 때 그럴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 때에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대를 경험케 하시네요. 하나님, 이것 또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후배들이 앞으로 또 목회할 때는 어떤 상황일지 그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 아들 겸우가 나중에 신학을 한다고 하면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나님 부르시면 네가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많았었는데 권하지도 않고 그냥 네가 하나님 부르심 있으면 하는 거다. 근데 요즘 들어서 겸우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야 조금 더 기도해보고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이 좀 어려워져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또 가장 또 축하하는 날이 언제냐면 출생의 날보다 결혼의 날이에요. 결혼을 위해서 정말 많이 축복하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바로 그래요. 축하의 자리, 축제의 자리, 참 복된 자리, 잔치가 열렸는데 이 잔치가 중간에 끊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을 결혼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되기 전에 다 채우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을 잔치이기 때문에요.
결혼식 끝나고 나면 두고두고 얘기가 나와요. 아니 어느 집에 결혼식을 갔더니만 글쎄 포도주가 떨어졌어. 세상에 어떻게 준비를 그렇게 안 했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세워진 가정을 볼 때 저 가정 저렇게 축복되게 잘 살겠어? 에이 별로야. 이렇게 출발부터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포도주가 뭔 문제야 이러지만 이 당시엔 어디 사올 데도 없거니와 마을에서 두고두고 아유 저 가정은 잔치 준비도 안 해갖고 그때 얼마나 참 난감했는지 몰라.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딨어. 이런 얘기를 평판을 들을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어려움의 때에 포도가 떨어진 문제를 갖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는 그런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파구를 찾자.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누가요?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돌파구가 찾아지게 되는 거죠. 큰 기업의 CEO들 그들이 내리는 결정을 100%로 볼 때 95%의 결정은 웬만한 고등학생이면 다 할 수 있는 결정이래요. 큰 기업의 유능한 CEO들이 하는 95%의 결정은 고등학생쯤 되면 누구나 그 정도야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5% 정도의 결정이 정말 탁월하다는 거죠. 그 5%의 결정 때문에 그들이 인정받고 그 가치를 드러난다는 거예요. 5%.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마리아, 그가 평상시에 똑같이 일했지만 어려움 당할 때 다른 사람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러고 가만히 있을 때 마리아만이 5%의 탁월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왕과 소와 양들을 따로 숨겨놨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95% 이상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탁월한 거죠. 그런데 5%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하셨어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사울왕은 진멸하지 않았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왕을 바꾸셨어요.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5%의 차이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 왕이 죽고 그 다음 아들 또 그 다음 아들이 계속 대를 이어 흘러갈 때마다 그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하고 범죄해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용서해주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5%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대대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5%의 선택인 겁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그것을 뚫을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5%의 능력인데 이 돌파구를 찾아내는 5%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지혜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죠?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왔는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뭘 해주면 좋을까 할 때 주님 제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할 때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지혜죠.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환경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찾아서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은 견고하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죽는다. 끝났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들 위해 밥이다. 하나님께 기쁨을 얻게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5%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 없이 대충 지혜 없이 해도 돼요.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사람은 지혜와 기도 없이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고 싶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대충 기도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5%의 지혜와 탁월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복잡할 때, 요즘같이 정말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일 때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구하라. 뭐가 중요한지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라는 건 먼저 할 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순서를 잘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주님 말씀했죠? 염려하지 마. 우리 염려, 어떻게 먹고 살지? 뭘 입지? 뭘 마시지?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어떻게 하지? 주님은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답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는 5%의 적용 능력, 분별 지혜, 이게 없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며 지혜를 얻으시고 말씀 속에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힘없고 연약하게 그냥 살아가려면 대충 살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대가로서 어떤 한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을 봅시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전염병 재난, 세계적인 전염병과 재난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시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위기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사기 때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울 때,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 국가적인 위기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그것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의 탄식과 아픔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 혼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혼자 제 가정은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고 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목사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정에서 믿음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분들은 기도 못할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실제로 갖지를 못할 거예요. 말씀 읽을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분별하지 못할 겁니다. 그 말씀에 내게 다가오는 말씀 받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의 배가 파손될까 봐 저는 참 두렵고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보자고, 읽자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가 어느 시점에 되면 잠잠해질 것이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점보다 더 간절함을 갖고 예배자에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번 기회가 지나고 나면 평일에 성경부를 하고 있지만 주일 오후에도 성경부를 강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다 피곤하실까봐 그냥 가게끔 했는데 성경부를 해서 성경에 대해서 맥을 좀 잡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더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간절한 믿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 없으면 저주입니다. 예수 없으면 멸망입니다. 예수 없으면 지옥입니다. 내가 더 잘 살든 못 살든 예수 없으면 상관없이 다 지옥 가고 멸망하는 거예요. 얼마 더 살겠어요?
이번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1%의 치사율이 있고 이탈리아는 거의 10% 가까이 치사율이에요. 걸리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치사율 100%가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큰 시간으로 보세요. 우린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암에 걸려서 6개월입니다. 1년입니다. 3년입니다.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은 금방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없으면 내가 돈을 더 가지든 덜 가지든 내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는 어쨌든 간에 더 예배드리도록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드린 예배가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러면 집에서 때가 되면 보실 수 있어요. 이번 교회도 계속 그렇게 유튜브로 올릴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부끄러워서 유튜브로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보시고 또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묵상되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돌파구를 찾는 거죠. 마리아가 얘기한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 누구에게 풀어야 될지, 답이 누구에 있는지를 아는 것. 우리의 답도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답이 말씀 속에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파구를 찾는 여러분의 그런 몸부림이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돌파구를 찾았어요?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이란 명령이죠.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이 태 생겨날 때부터 알았잖아요. 이거는 육체로 낳은 잉태한 생명이 아닌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도 받았다는 걸 알잖아요. 메시아인 걸 아니까, 메시아인 걸 아는 인격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예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말씀이 오면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이신지 그대로 해라. 말씀을 안에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밖에 있으면 감동과 생명이 없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약을 이제 발명했다고 칩시다. 내 옆에 갖다 놨어요. 내 손에 있어요. 그러나 밖에 있으면 이 약이 영향을 끼쳐야 안 해요? 절대 못 끼치죠. 주사를 맞든 먹든 내 몸에 들어와야 비로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으면 감동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눈물이 나요. 감동이 돼요. 불이 임해요. 뜨거움이 와요. 지혜가 임하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말씀이 성경이니까 날선 검이래요. 속을 후벼 판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에요. 찌르고 쪼개고 판단하고 조명하고 내면을 치는 거죠. 예자를 죽이고 수술하는 거예요. 이 새 사람 되도록 변화시키는 게 바로 말씀이죠. 근데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마음밭이 있는데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야 돼요. 길가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뜨거움과 불이 있어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피가 뜨거운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꾸 어려움을 당해, 핍박을 당해. 내가 안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겠다. 그런데 마음이 불붙는 것이 뜨거워서 골수에 사무치니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탄식이 돼야 돼요. 이게 뭔가 마음이 아파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마음을 여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능력이 되는 거고, 이 말씀, 이 사모함을 가지고 나갈 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죽은 뼈다귀가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어 나갔던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이 다 죽은 시신 나사로의 심령 안에 말씀이 들어갈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바로 큰 거센 풍랑이 올 때 잠잠하라 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 자연 만물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자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리아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네 안에 넣어야 된다. 그대로 네 말씀 앞에 네가 반응해야 된다. 말씀을 집어넣는 거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그대로 행하라.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마리아가 무슨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고 했죠?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로 새벽 예배 요한계시록 말씀이 끝났고 지난주부터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충분히 만족한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고 마감할 때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한다면 뭐가 아쉽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까요?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자연 만물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지 않는 존재가 딱 두 개죠. 악한 마귀 사단과 귀신의 세력, 그리고 인간입니다. 두 존재만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고 바꿀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리를 무시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자연 만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기 임의대로 인간의 무지함 속에 폭력을 자연에게 행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하니라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게 되고 잔치가 중단될 상황 속에서 잔치가 더 좋은 잔치가 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네? 이 집은 더 맛있는 포도주가 있네?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누구 집 결혼식 때 가보니까 그 집은 포도주가 갈수록 더 좋아지더라. 참 신기한 집이야. 그때 그 집 포도주가 맛있었지. 두고두고 칭찬하는 집이 되는 거죠. 그 출발이 뭐고 마무리가 뭡니까? 돌파구를 찾는 한 마리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받으라고 준비했던 마리아, 그리고 그 말씀한 그대로 행했던 하인들에 의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또 만드신 것이 있어요. 뭐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해요. 성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반복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 거기에 딱 너 여기 살아라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 뭐냐? 에덴이라는 말은 즐겁다,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동산은 울타리를 친다라는 말입니다. 기쁨의 동산인데 이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처진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고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한 가지의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울타리가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정해진 에덴의 울타리, 이 울타리는 말씀의 울타리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이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에덴을 두루두는 검과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단 말이죠. 이제 이 울타리 안을 못 들어오게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주셨던 울타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첫 번째 울타리였는데 그걸 범해서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왔죠.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울타리가 뭘까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마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뭐예요? 안식일은 네 번째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그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친 거 아니고 탐내지 말고, 이 10가지가 모든 계명의 중심이고 뼈대예요. 우리가 아는 거 이렇게 알죠? 예수님이 이 계명을 줄여주셨어요. 다행히 감사하게. 10가지 혹시나 헷갈릴까 봐. 2가지만 기억하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2계명을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1부터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고집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5계명부터 10계명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뭉뚱그리 갖지 않고 개념도 없이 사랑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런 개념으로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 613가지의 레위기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를 믿으면 주모 있게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때 이게 우리의 가정과 삶의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집을 나간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산거지가 됐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다 풀려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아버지 품에 자꾸 가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교회를 뜰이라도 밟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육신적인 것에 마음도 이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영상 예배를 제가 권고했는데 집에서 잘못 드리면 누워서 예배 드리고 흐트러진 자들이 예배 드려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가벼운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집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라도 똑같이 옷 입으세요. 똑같은 자세로 앉으세요. 예물도 미리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TV를 통해서 보고 그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식을 얻고 그냥 내가 어떤 성숙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지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의 기본은 뭡니까? 드림입니다. 드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부터 받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걱정되는 게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특별히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면 그래도 이게 돼요. 근데 집에서 나 혼자 예수 믿거나 이러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방 하나 딱 정해서 거기서 들어가셔서 영상 딱 보시면서 같이 일어서자 하면 일어서고, 그렇죠? 앉자 하면 앉고, 찬송하고, 박수 치시고, 아멘 하시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도 딱 미리 준비하셔서 교회에서 헌금부터 가져가시든 아니면 뭐 편지봉투는 해서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래야 예배가 되지 저 같아도 그게 아니면 흐트릴 수밖에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분들, 또 다음 주부터 가정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중심을 다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의 울타리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참된 기쁨이, 즐거움이 오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보니까 봄이 왔어요. 우리 홍선 안수 집사님께서 부모님들 계시는 상주로 내려가셨어요. 부모님들을 인사드리러 잘했다 그랬어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사람과 대화가 없고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자꾸 전화하시고 만나보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진들을 이렇게 몇 개 보내오셨더라고요. 꽃망울이 피고 꽃이 탁 펴져 있는 사진들, 물이 흘러가는 이런 사진들 보면서 제가 완전히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봄이 오면 겨울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쌓인 눈도 봄이 되면 그냥 다 녹아요. 코로나19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냥 제발 있어달라고 해도 마스크 벗고 여러분 옆에 사람의 침을 막 튀어도 코로나 안 걸려요. 네? 때가 되면 가요.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마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면 믿으시고요. 자,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돌파를 찾으시고 그 받은 말씀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마무리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치사율 100%의 죄, 치사율 100%의 사망,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언젠간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가 떠나갈처럼 예수의 백신,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여러분 치료약 삼으시고 마스크를 확보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호흡된 기도, 말씀을 회복하여서 기쁜 그런 사람 되기를 부탁드리고 손 소독해갖고 막 닦아서 안전한가 보다 아니라 내 손으로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인정하며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여러분의 길에 돌파가 열려지게 되고 이번 기회가 더 나은 축복의 길로 열어갈 수 있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돌파구를 잘 찾게 하시고 개인, 가정, 교회적으로 돌파구를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돌파구는 예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사오니 더욱 예수 앞에 말씀 앞에 나가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한 말씀을 여러분 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씹어 내가 소화시켜서 넣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막 배부를 정도로 넣으시고 묵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오면 그대로 하십시오. 말씀 울타리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호하심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자여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염려거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많은 난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길을 가면서도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집에서라도 일하면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내 버리셔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안에 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밖에 있는 말씀,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녹아있는 말씀, 입에서는 쓰지만 속에서 달게 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처럼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칼이 되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며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말씀 받은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인들이 그대로 행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정말 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사오니 우리가 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들, 어려움 당하는 것들 더 놀랍게 채워 주시옵소서. 욥이 고난 끝나고 나서 갑절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지 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4월 5일만 지나면 회복될지, 4월 12일은 그러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해야 할 일들도 4월 5일 지나면 더 좋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파구요 예수가 나의 구원이요 반석임을 고백하고 나가오니 주님, 우리 인생의 돌파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셨던 것처럼 구하오니 역사에 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마리아처럼 예수가 돌파구라고, 예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고 우리가 믿음을 독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해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그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내 가정이 에덴이요, 내 삶의 직장이 에덴이요, 우리 교회가 에덴이요, 이 나라가 에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같은 뱀과 같은 간교한 사릭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잘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릴 때 정말 더 이전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고 더 마음을 써서 더 집중해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그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한 마음을 지키시고 이들의 모든 삶에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보호, 감동케 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가정 위에 이들의 눈물과 기도와 탄식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만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